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중심 교회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도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함께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핍박이 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고는 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니까 아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사가 되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제일 첫 지역이 구브로였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여있는 지역이 구브로라고 생각해서 아마 거기에서 선교여행의 출발이 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평신도들이 세워진 교회가 기독의 역사에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를 파송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였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같이 배우고 살았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파송한 것 같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안디옥 교회의 그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날 정도니까 대단한 그 역할을 한 교인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바나바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많이 성장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또 역할했던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혼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5명을 지칭하면서 이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설립됨과 동시에 부흥하고 성장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선자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는 이미 알듯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지도자고요. 또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은색 이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흑인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몬이나 알렉산더나 루퍼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이 시몬, 그것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아마 이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고향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기오라는 사람도 바나바와 함께 고향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은 그 어머니가 헤롯 왕의 유압 때 젖을 먹였던 여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잘못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마나엔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역할을 감당했고, 그 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가 아는 사울, 바울이지요. 바나바의 요청으로 와서 같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5명의 지도자가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대단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 교회를 세우려고 했으니, 안디옥 교회는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또 지도자를 보내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걸 보면 아마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여의도 지성전도 있고 또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도 여러 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없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목사가 없어 목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각자 주어진 사명, 각자 주어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창립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세워지는 것 자체가 대단한 사건일 수 있겠지만 교회에 주어진 사명, 바나바가 가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모두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목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가 될 터인데 교회를 왜 세울까? 목사가 왜 될까라는 어떤 명분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세운 교회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라고 세운 것이 아닐까. 우리는 사명의식 가지고 우리의 환경과 여러 여건은 안 좋아도 주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디옥이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 안디옥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환경적인 요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는 시리아의 그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그 역할을 하면서 지냈던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동서양 문화가 융합하는 곳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도시가 어디라고 봅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가 로마고요. 둘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적인 중심 도시였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시리아 지역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시 다양한 이방 종교도 있었지만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알렉산드르 대왕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어 나갈 때 이 안디옥에도 굉장한 역할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아주 전형적인 이방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런 문화나 종교나 세계적인 도시가 아니어서 평범했다면 아마 평신도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교인들이 여러 사람을 전도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꼭 집어가지고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가지고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안디옥 도시는 지진이 많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지진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기독교인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에서 핍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안디옥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세계에 눈을 뜨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안디옥이란 지역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복음 전파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신학교 다니면 이제 주의 일을 할 터인데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린 시절, 여러분이 가진 가정 환경, 여러분이 가진 배경, 교육, 이 모든 것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 잡아야 될 겁니다. 꼭 목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관 목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다양한 자기 가진 그 환경 때문에 선교가 이렇게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나는 노인들 합니다. 나는 장애인을 합니다. 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합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선교의 방향이 잡힌다는 거죠. 하여간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진 특성이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신앙을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 선교의 방향을 잡는 데도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도자 바나바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초대교회가 굉장히 칭찬한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그가 물론 땅을 바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곱지사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원 이름은 아니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면 원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란 이름 대신에 사도들이 그 바나바라는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말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말 아니었습니까? 그가 교인들의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라는 별칭을 쓰면서 모든 교인들이 정말 대단한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그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팔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을 팔아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굉장히 힘이 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재산을 내놓을 정도의 그 내려놓음도 있었지만, 그가 사람을 키운데, 소위 인재를 키운 데 있어도 굉장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 바울을 사도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스파이처럼 들어와서 기독교를 박멸하고 들어왔는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과 같이 악수도 하지도 않고 영접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다시 고향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소로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무명인으로 살고 있었지요. 근데 그 무명인으로 살고 있을 때 끌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사울을 끌어주지 않았더라면 결코 위대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죠.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중간에 그냥 탈락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사울이라는 말이 아니 선교여행 힘들다고 중간에 탈락하고 끝까지 참여하자는 마가 요한을 나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격하게 싸웠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사울은 자기가 함께했던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이 그냥 사울을 중심으로 쓰여졌지만 여러분 바나바가 함께했던 마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대단한 후손들에게 후대에 역할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도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요청을 보면 마가 요한은 비록 1차 선교의 중간에 탈락한 것 외에는 아마도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일에 마가 요한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인재를 키우는데 한 명도 아닌 두 명을 키워가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든 걸 보면 여러분 우리도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키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이 되거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이 있다.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단한 큰 역사지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의 운명이 뒤바뀌어 새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명이 바뀐 사람을 많이 여러분 배출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좋은 인재들,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키워나가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등록금 대주는 교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또 많은 교육자를 돕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돕는 거지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잘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방 사람들, 이방 종교 믿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있는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만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마는 좌우간 바나바는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표현받았다는 것은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또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일곱 집사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역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강화하는 데 앞장선 사람은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바나바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직접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감당하는 일꾼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정말 낯설고 물다른 곳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까? 어려워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선교에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아마 바나바도 분명히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을 열어서 내 가족, 나 여기에 초점보다 이웃, 내 민족 그리고 다른 민족 이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세계 모든 열방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 속에 타민족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영희 목사님은 일본 선교에 1200만 구령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민족이고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관심을 일본에 두었을 때 일본의 많은 영혼을 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일 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사울이란 인물을 배출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란 인물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란 이름을 썼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 가지고는 세계 선교의 이방인들에게는 좀 영향이 적을 것 같았는지 그가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해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명령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회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회심 전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각종 절기와 의식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율법의 세부적 내용까지 순종을 강조한 그런 그 유대교 내의 운동권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하기를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2절에도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6절에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기독교하고 안 맞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건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당시에 대단한 특권이었죠.
모든 사회생활이나 또는 심지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죄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붙여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에 특권 중에 특권이었죠. 그랬던 이 사울이 변화를 받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로마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통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살던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에 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고난을 겪었다든지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랍비가 되려고 또 당시에 유능한 산헤드린 회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였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 예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박해하면서 고난과 시련으로 몰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사울이 핍박의 동기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설교도 못 들어봤고 아무 만남도 없던 그 예수에 대한 것을 핍박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바라보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 그 사상을 가졌던 사도들의 가르침이 온 유대 지역에 퍼졌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퍼짐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근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파괴하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유대교를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분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을 다 거짓으로 생각하고 유대교의 그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독교는 박멸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그가 앞에 두고 증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아주 조직적인 핍박의 우두머리처럼 나서서 일한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그 만남을 가지고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울이 회심한 얘기가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3번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를 쭉 풀어갔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는 로마의 총리였던 베드스도와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자신의 회심을 증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간증을 했는데 특별히 26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의 공식적인 지도층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했던 걸 보면서 대단한 그 간증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에게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은
바로 핵심이 뭐냐면 나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저주받은 예수라고 생각하는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해가지고 나에게 나타났고 나의 삶에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지금까지 가졌던 유대교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을 다 무너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의 세 번의 이야기 속에는 나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이 아주 정확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회심을 통해서 자신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처음 사도행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선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울을 만나게 됐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장에서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뭘 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사탄의 권세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이끌어가고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명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세 번의 회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준 사건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 대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목사로서 또는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명감을 확실히 받아야만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견디며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 회심의 사건이 인생의 완전한 180도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바리새인으로서 랍비 교육을 받으며 유대계 전통에 묶여있던 바울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몇 가지 변화점이 일었어요. 첫째는 예수에 대한 생각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무에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온 세계에 메시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관이 바뀌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던 이 삶에 이제 의문을 제기했어요. 야, 율법으로는 의인 될 수 없는데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 바로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구원관이 바뀌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대한 순종이 구원으로 알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희생적인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사건이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그때는 예수와 교회가 말이 안 되는 이단의 모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회심하면서 주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임을 인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를 핍박했나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했고 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교인들 또 교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나 또는 교인들을 핍박하고 해롭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예수님에게 상처를 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살면서 그동안 교인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사실은 교인과 교회는 예수님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잘 섬기려면 교인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교인과 예수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나 상처를 주는 일이나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간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유대인 중심의 역사를 끌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 예수님은 이방인의 메시아요 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속에 그 유대인 중심의 삶을 이방인 중심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회심에서 얻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울의 안디옥 교회에서 변화된 사건 자체가 기독교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바울과 연계된 사람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바울이 함께했던 누가라는 사람이 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서신 13개. 이 모든 걸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 사상과 예수에 대한 마음, 기독교에 대한 본질을 다 설명한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전환점을 만드는 중요한 인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구원사의 흐름 속에 내가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능력이나 재능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능력을 따져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 백성으로 여기며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의 종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사울을 배출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섬긴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며 모였던 안디옥 교회, 그러면 특징이 뭘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안디옥 교회 첫 번째는 교인들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인격과 성품으로 닮아가는 사람들. 좀 더 심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너나 나나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칭찬받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1900년대 대단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 우리나라 계급사회 아닙니까? 양반과 천민이라는 이 계급이 있었고, 그리고 노예라는 직함이 있었고, 그래서 나라가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부모 조상 섬김에 좀 소홀했다라는 제사를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 그리고 노예와 주인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주인 보고 형제님, 그러니 이 질서가 무너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금 폄하하면서 예수쟁이들 막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런 평이 있었어요. 어휴 미친 것들, 예수에 미친 것들 아니야? 이러면서 비하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들이 진짜 이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란 칭함을 받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나 또는 타 종교 가진 사람이나 또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유대인이 랍비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랍비 선생님,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웠는데 성경이 같은 역사 같기도 하지만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랍비가 이런 대답을 유대인이 유대인다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바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읽고 예배드리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도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자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이 구부로부터 시작하여 선교 지역으로 이제 파송해서 선교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 중심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요즘은 교통이 편합니까? 요즘처럼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면서
세계의 강국이었던 로마 밑에서 다신교 그리고 대단한 신전을 모시고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주를 위해 섬겼던 고난을 설명합니다. 태장을 몇 번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고난 얘기를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선교의 여행이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세 번째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선교라는 이 방향을 잡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숫자가 갑자기 3,000명, 5,000명 되다 보니 내 안에서 사는 삶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서 이방 민족, 이방 지역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는 것은 대단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열므로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고 대단한 역사를 만든 걸 보면 안디옥 교회 첫 출발, 첫 발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했지만 쇠퇴를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로서는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이 교회가 결국은 쇠퇴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소아시아 중심으로 한 7교회인데 그 7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도 없고 안디옥 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역이 있고 또 안디옥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자기의 사명이 다했음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좋은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